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찬미가 부르며 이 하루를 시작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주님의 선하심에 맞추어 살길 원합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선택하신 것에 대하여 우리가 순종하며 응답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이끌으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유일한 선택의 기준,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시고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는 기준에 대하여 다른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에 이어 우리가 강해서 선택되어진 것이 아니라 지켜서 주님 앞에 선택되어진 만큼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이루어지는 축복들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며, 우리가 원래부터 갖추던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족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나가게 될 때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 복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그 길을 걷기로 결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신명기 7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7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이라고 말이죠. 여기서 무무하면에 해당하는 말은 에케브라는 말인데요. 발뒤꿈치라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어떤 일의 마지막에 뒤따르는 보수나 보답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길을 행해 나갈 때 그것을 쫓아나감으로 생겨나게 되는 일이지요. 우리가 율법을 따라서 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의하여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보답과 보수를 베풀어 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명에 대한 순종을 축복의 전제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순종은 속량받은 사람들의 당연한 의무이고 이 속량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자연스러운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 받는 복은 순전히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은혜일 뿐이지 진짜 복은 사실 앞서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촉구하라는 이 법칙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였으니 자연스럽게 복으로 이어진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선하심을 우리의 삶의 덤으로써 복을 베풀어 주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구원을 확정시켜 주시고 그 뒤에 지켜 행하게 되면 그 구원의 확정이 우리의 삶에 따라오며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의 삶에 어디가 아픕니다. 예를 들어서 이빨이 썩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썩어낸 부분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셔서 이빨을 뽑아내 주십니다. 자, 뽑아내고 나면 그 이빨이 치료되었습니다. 치료되고 이제 새로운 이빨이 나오게 되죠. 어린아이 같은 경우 이제 영구치가 나오게 되면서 그것들이 회복이 되어지는 과정들을 겪게 될 텐데 그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구치가 나오게 되는 가운데 조금씩 그것이 성장되어 비로소 나중에 완성됩니다. 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잇몸 속에서 영구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미 구원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이빨은 점점 흔들리며 부풀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이루어진 구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빨을 뽑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만약에 이빨을 뽑지 않고 버티고 계속 있게 되면은 영구치의 성장에 방해를 하게 되고 엉뚱한 방향으로 뽑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구원을 주셨는데 그 구원에 대하여 이 백성이 따를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자기의 옛 모습, 옛 자아를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게 되면 영구치도 삐뚤어져서 자랄 수밖에 없고 그것은 전체적인 이의 모양을 망가뜨릴 수밖에 없게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라서 우리의 죄를 그렇게 발치해내도록 하신 것이죠. 그러면 비로소 그 이빨이 제대로 그 이빨 모양에 맞춰서 나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지켜 행하라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우리의 안에 잘 자리 잡게 하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순종하게 된다면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삶과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비로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만하다라고 온 우주도 인정하도록 만드는 과정들이 우리에게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지 않고 거절하게 된다면 안타깝게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인애와 구원이 오늘 우리의 삶에 온전히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님은 사랑과 인애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끝까지 이어주시겠다는 것이고요. 주님께서 주신 구원이 계속 지속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일은 우리가 지켜서 얻는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값싼 이미 주어진 그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가치 있게 대하고 그것을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게 됨으로 생겨나게 되는 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게 되면 우리가 강하기 때문에 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의 사랑, 인애,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 인애를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연약했지만 부족했지만 약했지만 주님이 주시는 순종을 하면서 소생의 은혜가 베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토지, 소산, 곡식, 포도주, 기름 풍성하게 되고 소와 양들이 번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 비로소 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약했지만 선택되어질 만한 존재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셔서 구원해 주셨고 그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하여 우리가 보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쫓아가려고 하니 주님의 방법대로 하게 됨으로 인해서 건강해지는 겁니다. 음식을 우리가 비로소 균형지게 먹게 되면 건강을 찾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면 그 건강한 방법들을 우리가 실행해 가면서 자연스럽게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연약했지만 주님 안에 들어감으로 비로소 그렇게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전제로 한다고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통하여 전제를 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게 된다면 이 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만민보다 훨씬 더 더한 축복들과 번성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남녀 짐승 중에 암수가 생육하지 못하는 것이 없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당시에는 다산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다 말고 죽기도 하고요.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질병 걸려서 죽기도 하는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 다산의 미덕을 부어주시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앞에는 번성에 이번엔 생육에 복들을 부어주시면서 주님께서는 그것들을 지켜주시겠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면 앞서 우리가 나눈 것처럼 모든 것들이 풍성해지는 번성을 누리게 될 것이며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킨다면 태어나는 것에 있어서도 다산의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이고 그 이후에 질병도 피하게 하시는 아름다운 기적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강해서가 아닌 지켜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하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이와 같은 것들은 다 그 당시의 신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번성으로 이야기하는 신 바알이 여기에 해당하고요. 아스다롯 생육의 다산의 신들을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아세라 신상, 아스다롯의 신상으로 표현될 수 있는 신들입니다. 각종 악질과 관련된 신상들도 당시에 허다하게 아주 종류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될 때 주님께서는 너희가 그토록 바라는 이 땅에서의 우상이 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복을 우상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 대신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가야 할 것은 거짓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복을 받는 것이지 우상을 섬기고 그것을 섬기기 위해서 쫓아감으로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지키게 되며 살게 될 때는 주님께서 순종함으로 인하여 번성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농사를 지을 때 그 농사하는 곳에다가 욕심이 가득해서 막 열심히 다 얻게 된다면 얼마 안 돼 지력은 감퇴되어서 그 이후로 거기에 아무리 욕심을 피워 계속 무언가를 심는다 하더라도 계속 흉작만 지속될 뿐입니다. 그때는 차라리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한 번씩은 땅을 쉬게 해주면서 그 땅이 다시 한번 지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양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욕심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얻고 싶지만 차라리 그것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것을 쉬게 하는 것이 더 복이라는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열심히 일하는 것이 더 복을 받을 것 같지만 더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구별하라 하신 안식일을 구별하여 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더 큰 번성을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생육하는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나아가게 되어 하나님의 방법대로 먹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키며 살아갈 때 그곳에 생육이 가득하게 되며 동시에 질병들도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물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정결 법칙이 분명히 있었지요. 주님께서 씻으라고 하시니 그들은 씻어야 했습니다.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망각합니다. 귀찮죠? 밖에 나갔다 들어와서 더워 죽겠을 때 그냥 만사 귀찮으니까 그냥 입고 싶을지 모르겠어요. 요즘 이렇게 땀이 피실피실 날 때에는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맞게 잘 씻어주는 것이 더 복을 받는 일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귀찮다고 가만히 놔두게 된다면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모든 균들이 밖에서 가져오는 모든 질병들이 우리의 몸에 들어올 수밖에 없게 되고 결국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 질병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더 먹고 싶은 욕심에 세상적인 것들을 먹게 된다면 결국 그곳이 가지고 있는 균들로 인해서 그들은 결국 질병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코로나의 모체가 되었다는 이야기로 하나의 이야기가 된 박쥐를 잡아먹는 습성들, 부정한 음식들을 먹는 것들은 자연스럽게 우리를 망가뜨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본래부터 강했던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복으로 강해지는 복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원래부터 약하고 적은 종족이었음을 기억합시다. 우리를 의지해서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로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방법은 주님의 말씀을 지켜서인 것입니다. 지키게 된다면 주님은 번성을 주실 것이고 생육을 더하실 것이며 우리의 질병도 피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부디 주님의 말씀을 지킴이 우리의 힘이 됨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며 주님 안에 거룩한 선택하는 귀한 하루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주여,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말씀을 펴니다.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됨을 알게 되오니 우리가 본래 강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강함이 이 땅을 따라감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감으로 생겨나게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신 귀한 말씀에 맞춰 순종으로 오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살기로 결심해 봅시다. 성경통신학교 졸업식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졸업식이 잘 진행되고 이 졸업식이 뭐 이수식으로 기도하죠. 이수식과 졸업식이 되는 이 순서들을 통하여 다음 과들을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열정을 품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다른 이들에게 성경통신학교를 졸업시켜야지라는 결심을 갖게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연합회에서 마지막 합의문을 두고 서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조합에 문서를 발송하고 이 합의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서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큰 문제 없이 오케이를 하게 되면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연합회 오후나 그 정도쯤에 이제 서명을 받고 돌아오게 될 것 같습니다. 최종적인 이 합의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은혜 누리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환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우님들이 주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또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을 받으실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그럼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까요? 기도하겠습니다.